아이들 이제 오늘 이제 주사를 맞으러 가야 됩니다. 뭐 항상 주사를 맞을 때가 되면 저희가 이제 예고를 합니다. 이제 주사 맞으러 가야 돼. 그러면 아직까지 셋째와 넷째는 막 난리를 칩니다. 특별히 저희 뭐 셋째는 간호사 3명이 달려들어도 거의 감당할 수가 없는 아이라서 갈 때마다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오히려 의사 선생님이 먼저 얘는 그냥 다음에 하자고,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자고 할 정도로 이 아이가 거세게 이제 반항을 하니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앉아서 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 그냥 하고 잠깐 울고 끝나야지. 너 지금 이거 봐, 하기 전에 온갖 악을 다 쓰고 온갖 몸을 다 비틀고 너는 너대로 땀 다 나고 울고 막 눈물로 범벅이 되고 막 간호사 선생님 발레 차이고 막 선생님들 막 제가 나오면서 계속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참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도 맞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왜 굳이 어차피 맞을 거였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아이들 독감 예방을 맞으러 가는데 갑자기 넷째가 막 주사를 맞으러 간다니까 나 안 돼, 안 갈 거야 하면서 우는 거예요. 가지도 않았는데. 그러자 셋째가 옆에 있다가 야, 어차피 맞을 거 그냥 가서 우리 맞자.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엄마가 항상 맛있는 거 사주잖아, 그냥 맞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봐야겠죠, 이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요, 모두가 지나가는 자리들, 모두가 경험하는 자리들,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삶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가야 될 길, 어차피 해야 될 길에 대해서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요, 오늘의 하루가요, 극도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게 돼요. 어차피 지금 내 힘으로 당장 할 수 없는 건데도, 여러분이 충분히 머리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제 가만히 이제 교회에서 우리 세상명 전도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노예 아는 목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사실 저보다는 훨씬 목회 선배님이시고 또 이미 10년 전에 이제 지방에 가셔서 개척을 하시고 아마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전 참 그분에게 참 너무나 그분이 존경스럽고 참 대단한 게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지만 전화를 주셔서 저에게 목사님 홈페이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활기차 보이고 또 뭐 이번에 전도 축제도 하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도 이제 개척한 지 10년이 되고 뭔가 교회를 해보려고 할 때마다 항상 성도들로 인해서 왜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넘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참 그 마음이 저는 참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어린 후배 목사에게 그래도 본인의 교회를 위해서 연락을 주셔서 이건 어떻게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제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참 감사하구나. 그래도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교회가 굉장히 활기차게 느껴지고 또 교회가 굉장히 행복하게 느껴지는구나 감사하면서, 사실은 그 전만 해도 일전에는 이렇게 새생명 전도축제 이게 하나를 하는데 이전 교회에서는 전임 목사들이 한 8명이 달라붙어서 이 행사 하나를 준비하기 급급한데 하다 보니까 막 계속 시간이 뭘 하나 했다고 생각하면 뭐가 빠져 있고 또 뭐 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빠져 있다 보니까 막 이제 혼자 이제 막 이제 앉아서 막 생각만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일은 진행이 되지도 않으면서. 그러다가 그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 그 힘들고 어려워도 뭔가 일이 많아져도 지금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정말 감사한 자리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서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드온이 모든 전쟁을 이기고 그런데 그 스스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왕이 된 자리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와 같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항상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보다는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나를 위한 생각을 선택하는 우리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삶의 자리에, 심지어는 아들마저도 오늘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에 그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세겜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자기 친아들이라고 좀 그렇죠. 자기의 정실 부인들에게서 난 아들들 70명 중에 69명을 다 바위에서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리에 섰어요. 세겜에 정말 불안당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오브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였어요. 그 중에 막내 아들 요담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외쳐서 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심산, 여러분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세겜 근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담이 그리심산에 가서요, 그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형제들을 죽였던 세겜의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어떤 외침을 할까? 오늘 이제 이 본문은 우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뭐 동물이나 무생물들을 이제 인간화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요담이 우화를 하나를 자기가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감람나무가 등장하고요, 무화과나무가 등장하고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러자 감람나무에게 가서 나무들이 가서 감람나무에게 또 무화과나무에게 포도나무에게 네가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기드온에게 가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어요? 우리에게 왕이 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올리브나무라고도 불리우는 이 감람나무는요, 한 7년 만에 첫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수백 년을 삽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축복의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감람류, 우리가 소재를 드릴 때 쓰는 이 감람류가 바로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고, 또 성경에 보면 관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막의 기구에 바르는 이 관유가 바로 이 감람나무예요. 충분히 이 나무들의 으뜸이 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어서 또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나무 아시죠? 그 열매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나무입니다. 또 포도나무에게 13절에 보세요. 포도나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급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내가 어찌하여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여러분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요 항상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뜻할 때 사용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지금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만 있으면 됐지, 내가 무슨 왕의 자리에 서겠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이 나의 열매와 나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풍족한 삶을 보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나무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우쭐대다가 다른 사람들을 흔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하는 자리들, 성도를 섬기는 자리들,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자리들에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성실하게 그 자리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나무들 위에 조금 더 뛰어난 나무가 되고 싶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게 세상의 그런 생각이요 이 믿음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좀 적용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적으로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는 자리들을 우리가 구하게 돼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내 기대와
내 소망의 자리가 있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대의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괴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의 차가 벌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삶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위해 군림하거나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요 사명에서 벗어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명에서 벗어나서 그냥 사람들만 내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무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가시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이죠.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전부 다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해봤자 가시나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지 않는 허세, 자기의 허영, 너희들 다 내 밑으로 와 있어야 돼. 아무리 다른 나무들을 감쌀 수 없는 그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자기 자신 아래 그 나무들이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이 백향목을 나무를 다 살라버릴 정도로 내가 잔인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아비멜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담이 아비멜렉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아비멜렉, 이제는 뭐예요? 요담이 그가 바로 가시나무가 되어서 그가 원래 감당할 수 없는 자리,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으로 서려가는 자리에서 그 나타날 마지막 처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하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남의 자리에서 얼쩡거리지 말라고 지금 요담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이 다 되는데 너만큼은 안 되겠다. 근데 된다는 나무들을 봐라. 다 그들이 자기 자리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삶의 그 비열하고 또 나중에 그 가족마저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너희가 알라라고 지금 요담이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세겜 사람들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 자족하며 자족하는 사람만이 성실하게 그 믿음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안 주어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내게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여러분 왜 그것이 없음에 화가 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는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도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배워야 될 자리가 바로 자족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가정에 대해서 자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장 나에게 맞는 남편이에요. 가장 나에게 맞는 아내이고 여러분 때문에 주신 자녀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 자녀를 주신 거예요.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한다? 여러분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좀 보라는 거예요. 자녀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되죠.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안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문득 순종하는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짧은 한순간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오고 뿌듯하시죠. 하나님도 그래요. 10개 중에 9개는 막 다른 곳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10번 중에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9번의 그 반항과 배반의 자리보다는 한 번의 순종의 자리에 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해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자리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감사하며 자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자족을 배워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자족하는 것이 바로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이 경건한 삶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결국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자리에서 감사를 가지고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리. 지금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어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왕을 뽑아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싸우며 우리가 매일매일 고민해야 될 자리가 무엇이냐? 나의 왕은 정말 누구였는가? 어제도 여러분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실망하고, 여러분이 혼자 좋아서 혼자 기뻐하고 혼자 만족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자리는 전부 다 가시나무와 같이 비참하고 황폐하고 갈증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나는 믿음의 자리에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계속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 여러분 같이 있고 싶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원망, 입만 열면 내가 말이야, 예전엔 말이야, 또 지금 내가 지금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라고 입만 열면 계속 그런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들어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요, 사람이요, 여러분도 기쁜 자리 가고 싶잖아요. 좋은 분위기에 가고 싶잖아요.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근심과 염려만을 이야기하다 보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요 그게 싫어져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입에서 저는 항상 감사만 찾아서 나오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는 반드시 더 큰 감사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 지금 감사하지 않고 지금 성실하지 않으면 더 큰 것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탕 하나 줬는데 아이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요, 다음에 사탕 2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내가 생각이 좋은 것을 줬는데 아이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요, 다음에 그거 줄 필요도 없는 거죠. 감사하지도 않는 걸 뭐하러 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를 감사로 받으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자리를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자리가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만족으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로 근심하며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한켠에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이 모든 자리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오늘 내 삶에 나에게 이 자리 허락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놓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물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간절히 주님께 바라겠지만 특별히 오늘 기도를 시작하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믿음은, 그 경건은 바로 감사로부터 내게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를 기쁘시게 한다는 그러한 성실과 신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삶의 자리 자족하며 기뻐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